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엄청난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벗어던지고 주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등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러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제자들 중에도 많은 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의 참 제자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크게 제자와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무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도 무리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럿이듯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다양하다고 주장을 하지요. 어느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산에 오르는 것은 천일공노할 죄인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찢으실 당신의 살과 흘리실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조차도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떠난다 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길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만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등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셨듯이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길임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무리와 같은 마음으로 따르고 있으며 당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육신으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영으로는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무리가 가룟 유다처럼 눈에 보이는 고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지경이 넓혀져 가도록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만을 고집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그들을 모두 붙잡으려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성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을 붙잡지 않으신 거죠.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셔서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에 좋은 때 오히려 이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67절에서 보시듯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우리가 믿으니 누구에게로 가겠느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이득이 될 무언가를 계산하며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생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간의 그런 육신적인 소욕을 채워주는 분이 아닌 영생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12제자가 떠나가지 않으신 것을 칭찬하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 곧 배신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로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이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영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수록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할수록 더욱 깨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함이나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요,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거리를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 때에 요령을 좀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장의 모양은 그대로 하지만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조금씩 빼내게 되죠. 만약 이것이 훈련 때라면은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요, 만약 전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지 않았으니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겠죠.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무거운 짐과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보다는요, 어떻게든 이 짐을 덜어낼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낙오되기 쉽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근거림도 아셨고 당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도 아셨습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특히 제자들 가운데도 다수 섞여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당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죠. 그럼에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길을 제멋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십자가는 그저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을 중심에 품고 살아간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려울 수 없죠. 그 길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나 세상의 이익을 따르고 영적 교만이나 안일함에 빠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소위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식의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고 오늘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무리가 아닌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내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담고 살아가고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일에 대한, 이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수근거림에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